제가 선교 담당이라서 필리핀 선교 편지를 항상 받고, 그 다음에 1층 베델실 옆에 선교 편지 보셨죠? 거기에 매달 게시를 합니다. 또 우리 필리핀에 계신 박인호 선교사님이 계속 정기적으로 선교 편지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계속 저는 읽어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우리 선교 남녀 선교회 회장님, 부회장님 카톡방에 매달 올리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전에는 지진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폐쇄되고 봉쇄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돌아보시는 내용이,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선교지에 왔을 때, 출발했을 때 몇 개 되지 않는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사역하는 나에게, 선교사님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 것처럼 그 마음에 지금 현재는 선교지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또 부어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처음 그때의 심정을 돌아보며 기도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선교사님의 마음에 있고, 그 다음에 사역하는 그 선교지에 있고, 그리고 그 선교지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세운 그 영혼들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단 그곳에만 있을까요? 선교지에도 있고, 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또 저는 혹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달을 살아가면서, 또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깊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요?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뉴스도 챙겨보고, 물론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찾아보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때로는 무관심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세상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에 더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 세상의 영향 속에서 날마다 바쁘게, 그리고 너무나 분주하게 눈뜨고 눈을 감고 아웅다웅하고 호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그려주고, 또 세상 나라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상의 분주함과는 다른 평안함이 그곳에 있고, 조급함과 부족함 대신에 여유와 그리고 부요함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그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던, 그리고 모든 세상의 부분에서 그렇게 부족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있음을 내가 지금 확신하고 느낄 때, 그때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물론 예수님을 떠나고 또 세상이 분주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목마름과 갈증으로 바뀌어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싶고 궁금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선은 말씀 앞으로, 그리고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말씀들을 우선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그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성경 말씀을 읽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또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좀 더 크게, 그리고 밝히 보는 눈을 우리는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좀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기록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나라에서 누리는 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하지 못한 자는 어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게 될 것인지,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하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온전하고 충분하게 알아갈 수 있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을 시작하여 제가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 죽을 것인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꼭 보이는 것이나 먹는 것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의를 저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철저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그렇게 희망하면서도 사실 마음에만 두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함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함이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라고 말하는 삶은 결국 죄로 인하여 평강과 기쁨이 그 안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가 거대하고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지금 당장 현재 거두고 맛볼 이 땅의 것의 열매만 관심을 두며 사는 사람의 삶은, 그것은 현장에서 지금 당장 거두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남는 것은 전국의 허망함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순간의 풍요로움, 그리고 짜릿함, 순간에 허락되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 그러다가 피폐하고 부족함 속에 고통받기보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바라볼 줄 알고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의 겨자씨 내용의 핵심은 씨 자체라기보다는 씨가 뿌려졌을 때 일어나는 일의 핵심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그 크기가 아주 작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겨자씨와 같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시작과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난 결과를 대조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고 또 엄청나며 힘이 있는 전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과 같은 현실적인 힘과 능력을 지니고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실 분으로만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섬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임을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정작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에게 그랬고, 주님이 전하는 복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자신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 겨자씨에 비유하심으로 그 나라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쉽게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십니다. 아주 작은 눈꽃만한 이 겨자씨, 씨앗으로 시작한 이 나무는 보통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놀라운 속도로 자라고 모든 풀보다 더 큰 가지를 가진 겨자씨 비유는 사실 조금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나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 나무는 큰 나라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겨자를 큰 나무로 묘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자였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세상에 내노라 하는 나라, 큰 나라, 그 사람들이 인식하는 힘 있는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 나라의 영향 아래에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강한 제국의 수도 로마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또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눈에 띄지 않는 아주 미미한 시작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로마 제국 전역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온 제국과 그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흘러 오늘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 아래,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의 모습은 겨자씨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아주 적절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 도래가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처럼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꿈꾸고 기대하고 또 생각하는 그 거대한, 위대하고 힘있는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작되지 또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과 끝이 너무나도 다른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 시작과 끝이 서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3절에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앞절의 내용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이 땅의 역사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과 세상의 방해로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미약해 보일 수 있고 미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차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나라를 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짐하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그 확신이 오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진정으로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면 좋겠지만 그 확신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복음의 씨앗 말씀을 전파하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장 눈에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당장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언제쯤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더 큰 영향력으로 당장 눈에 드러나게 나타날까 하며 근심하기도 합니다. 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과 때로는 포기에 이르게 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찬, 주님의 자녀들, 성도는 비록 지금 당장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인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공동체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부모와 형제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우리를 비웃는 가족들, 이웃들을 복음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당장 열매가 없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속에 씨앗이 죽은 것 같아도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서도 씨앗은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자라납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을 통해 점점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한국 땅에서도, 그리고 열악한 저 선교지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시며 또 기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스스로 자라고 열매 맺는 씨와 같습니다. 사람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고 사람은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반응과 그리고 노력, 저와 여러분의 수고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 위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거하신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복음, 포장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그 순수함으로 전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자라날 것이다. 확장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 모든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울, 우리 사도 바울, 이 바울이 회심하고 아데네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는 성공이 아닌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분명 복음을 전하였는데 자신 있는 모습으로 모든 정성과 수고를 더하여서 모든 미사오구와 그리고 자신의 지식,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유식한 말로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그대로를 고린도 가운데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날로 건강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져 갔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고 사람이 기대하는 다른 모습으로 늘 우리를 놀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은 어딘가에 갇힐 수 있고 묶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음의 씨앗은, 그 생명력은 결코 한 곳에 매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파된 말씀은 사람의 심령에 심겨져서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복음 전파를 막고 성도를 핍박하여도 복음은 절대 매이거나 막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쇠사슬에 매인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시위대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은 결코 멈추지 않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힘써 선교해야 할 많은 영혼들, 선교지 사역과 열매,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함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올해 교회 표어처럼 복음을 전파하며 힘써 선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성도의 삶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복음과 말씀 위에 스스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적인 힘, 과시되는 여러 가지 영향력, 세력, 이런 부분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가 많거나 단지 경제적인 물질, 이러한 부분들, 또 정치적인 부분들, 또 권력에 관한 부분들과 관련하여서 그 강함과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교회, 그리고 진정한 복음과 말씀이 사라진 비어있는 교회가 우리는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는 바로 이 진정한 복음과 말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속에 하나하나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 그리고 믿어지고 삶으로 살아내고 사라지는 말씀 속에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말씀은 약해 보일 수 있고 귀를 막으면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만일 것 같은 그 말씀.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고 침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영원한 이 말씀 속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이 말씀만이 승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집착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이 뜨거운 여러분의 정열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완성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믿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찬란한 영광으로 임할 때 함께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